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마더와이즈 4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가지치기의 원리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지요. 더 자유하라고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가지치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말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유과정을 지금 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금방 이 그림이 생각나셔야 돼요. 뭘까요?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그대로 있지요. 그렇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삶의 고난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또 슬픔과 그런 기회가 아니라요, 나의 육신과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을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가지치기는 우리의 삶에 나의 육신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 죽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가지치기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지치기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에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욕과 또 나의 육신의 생각들을 모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무언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 중요하죠. 헌금을 하고 돕는 것도 중요해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십자가의 원리를 내가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가지치기의 원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지치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익숙했던 나의 예전의 사고 방식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고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돼, 내 자녀에게 이렇게 양육해야 돼 하는 나만의 노하우, 그것이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녀의 양육 방식이라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한번 하나님께 점검받고 버리라 하시면 버릴 수 있는 순종이 여러분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도 또 내가 택한 삶의 방식과 모든 태도들도 이제는 내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 앞에 못 박아보는 것, 그것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에 있어서 사실 암송 구절처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외우라는 게 되게 많죠. 오늘의 키워드는 십자가, 그리고 내가 사는 방식은 십자가의 원리를 나의 삶으로 붙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회를 주셨다고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것들은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육신의 정의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육신의 정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것. 이제 마더와이즈 4주차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의를 외워오면서도 계속 이 방법대로 살고 계신 분들, 자, 이제 교재에서 보셨죠? 문어다리와 같이
나를 잡고 있는 육신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좀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고 붙잡고 살고 싶은데 내 욕심과 내 삶의 방식과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도 하면서 드는 자괴감과 우울감과 분노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잘라버리면 다시 스멀스멀 다시 문어다리처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문어의 머리, 고상하게 머리입니다. 머리를 팍 쳐서 아예 문어 자체를 기절시키거나 죽여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젠 어떻게 해요? 스탑 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자녀의 양육, 또 내 삶의 운영 방식 이런 데다가 육신의 정의를 스탑하라고 하면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나 이거 다 예수와 관련된 것들인가요? 예수님과 무관한 것들로 내 고민 안에 전혀 십자가와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고 또 그분을 거쳐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탑!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리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하는 엄마, 믿음의 엄마 아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십니까? 내가 붙들고 싶을 때 붙들고 그냥 적당히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탁월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십자가가 탁월한 건 뭐냐?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그분의 고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실제적이라는 거고 또 실제한 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실제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영향을 받아서 양육하는 엄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불뚝불뚝 화가 나고 염려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육으로 내 화를 내려놓고 내가 예전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 나의 삶의 태도의 반복을 스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영향을 받는 어머니, 십자가의 영향을 받는 아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십자가, 이 문어의 다리, 아무리 십자가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잘 되지 않아요. 자꾸 염려돼요. 자꾸 화가 나요.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전지가위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 가지를, 이 생명을 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지를 이제 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문어 이 몸처럼 망치로 펑 치시면서 완전히 내 육신의 것이 죽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고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뭐예요? 십자가가 정말 탁월하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딴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 지금 화났어요. 나 지금 아이한테 내 방식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훈련,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탁월함, 십자가의 실제를 우리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그것이 흐르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돼요. 내 안에 사는 예수의 생명, 그것이 정말 내 안에 흐를 수 있도록 나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열어드리세요. 기도로 열어드리세요. 찬양으로 열어드리세요. 또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인도하고 가르치시도록 어떻게?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린 거. 여러분들 이것을 순복, 순종, 굴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 단어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든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받아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머물고 또 내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고 그래서 내 자신,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게끔 양육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참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가정의 문제 안에서 이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네, 이제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절벽에 서 있어요. 그렇죠? 이 절벽이라는 곳은 이런 공간이래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육신적인 본능의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 또 내가 원하는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붙잡기를 주저하는 그런 벼랑 끝과 같은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절벽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는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육신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뛰어내려서 어디로 가라? 오직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을 붙잡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갑자기 떨어지지 말고 네 힘으로 무언가 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을 붙잡고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우리를 그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을 붙잡는 게 위험한 것처럼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벽은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장소가 바로 이 절벽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굳게 믿는 거기서부터 내 육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는 자아 포기의 장소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계속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자아 포기의 장소가 내가 가장 나를 믿고 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십자가의 삶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녀를 공부할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내 방식이고, 우리의 자녀들 무엇을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먼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이거 빨리 시켜야 될 것 같고. 근데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삶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삶, 나에게 익숙한 그 절벽에서부터 뛰어내려서 예수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에 순종하는 어머니, 십자가의 삶에 순종하는 그런 여성들, 아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 흐르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사랑의 열매, 나는 왜 참지 못할까, 나는 왜 절제하지 못할까 고민하면 안 되죠.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열매가 맺도록 부지런히 나를 주님 안에 묶어두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가 맺힌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편안한 곳에서 좀 뛰어내리지 못하고 할까 말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이것도 해야 되고 내 자녀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기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십자가의 기도예요. 여러분, 교재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3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내 말 잘 들어. 참가비 갖고 와.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너의 육신의 것들,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태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 또 네가 정말 아끼는 모든 것들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오늘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남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얼마나 자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1, 2, 3, 4 막 열심히 기도한다, 뭐 말씀 읽는다, 뭐 순종한다 다 적어놓고 방법은 공부하는데 진짜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느냐, 이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예뻐 보이는데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큰 고통과 대가가 지불되고 또 그 고통을 요구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가서 피 흘리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거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또 그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그런 아픔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우리의 죄된 육신 십자가 앞에서 다 못박음을 당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되는데 부모로서, 엄마로서 나는 내 자녀한테는 잘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오는 은혜의 혜택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맺으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내가 이게 아닌데 하면은 분노부터 하고 막 좋지 않은 얘기부터 나가고 잔소리부터 하고 큰 소리부터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하면서 내 육신의 쓰레기들이 막 나오면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주변 사람들 혹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선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고 안내해야 하는 그 부모의 반응에 대한 반응이라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지요? 정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녀, 잘못했으면 도피시키고 잘못했으면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사람에게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길러내는 것, 이런 부모의 책임 있는 그 반응을 그리스도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성령 안에서 자녀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진정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려요. 특별히 자녀들이 여러 가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앞두고 나는 과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뭘 시켜야 되나? 어떻게 라이드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신 저 같은 저도 비슷한 입장이죠. 자녀를 기르는 입장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잘 연결되도록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자꾸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말씀 앞에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귀하고 복된 어머니, 아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이제 5번째 마지막이에요. 십자가의 실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 지혜편에서 배우셨던 일들, 내용들 있죠? 한번 쫙 정리하시는 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실천, 정말 이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많은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내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생각하는 그 우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우상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 네, 그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남편뿐 아니라 모든 권위에 대해 온유와 겸손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내가 이거는 전문가야,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이렇게 교육받았어 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정말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의 남편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지인들에게도 온유와 겸손으로 진정히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내가 아는 거 조금이라도 더 말하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우리들이잖아요. 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이게 낫다는 게 아니라 배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삶을 정말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자녀에게는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닮은 사랑, 책임감 있는 헤세드의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훈육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고 공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시편 1편을 매일 등맞아 가면서 등교할 때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등교했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뭐 눕지도 말고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저를 막 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때는 왜 자꾸 나를 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출근할 때 제 등을 토닥여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한테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는 어머님 꼭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또한 가정과 밖에서 맡은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지역편 하면서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 부당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내가 저 사람한테 져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사람한테 내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사역으로 부르실 때에 혹시 망설여지더라도 예스! 주님 저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라고 한번 대답할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기 어느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도 편하고 쉬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나만 걷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만난 많은 주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 그것이 아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어머니 그리고 혹시 지금 나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거나 믿음을 떠난 또 연약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안내하는 믿음의 아내, 믿음의 여성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4주차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나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